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근데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죠. 여기도. 근데 여기는 동사 직설벌 과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똑같은 에게이로 이런 단어를 쓰는데 동사 직설법 미래 이렇게 썼습니다. 주를 살렸어요? 누가 빠졌어요? 우리가 빠졌죠.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이럽니다. 근데 이 6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심판하고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런 부분들을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미래예요. 주를 살렸고 우리를 살렸다 이럽니다.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이럽니다. 한 번 살았는데 또 살아요?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주기도문 누가 해요? 주일이 돼서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중에 주기도문 했죠. 교회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구원 얻었다는 거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우리가 된 거죠. 해몬이 된 거죠.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럽니다. 여러분들 식사하고 나오셨죠? 옛날처럼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저희 나라가 먹질 못하지를 않아요. 일용할 양식이 없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나라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그것을 6장 1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때는 구원 얻은 나를 얘기한 겁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우리가는 누구냐면 나에게 복음 전해준 우리, 저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에게가 된 거죠. 저에게 복음 전했던 사람을 우리가 합니다. 그 우리가가 저에게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다시 과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과거를 쓰면 구원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다음에 뭐 하냐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참포도나무여 그리고 우리는 가지예요. 이게 죄사함 받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은 죄 사함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열매와 같은 사람이란 거죠.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죄를 사해 주는 내용을 6장 12절에서 얘기를 한 거죠. 다 우리라고 써 있지만 우리의 형태는 다른 거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입장은 뭐래요?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권능으로 앞으로 복음받을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한 부분 갖고 설명하면 이거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살리는데 어떻게 살려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에서 다시 살리는 사건이죠. 근데 15절 와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14절에서 다시 살린다는, 창기의 지체는 만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14절로 가서 살리는 의미가 알면 그대로 아는 거죠. 근데 너희 몸 얘기를 많이 합니다. 6장에서. 19절에 그 답을 집어넣어 놨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1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 19절이 굉장히 낯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런데 아까 19절에서 얘기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럼 누구의 몸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그냥 영접한 줄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받았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이 의미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다. 창기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 한 몸이라고 얘기를 했죠.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5절에서 몸이 하나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이와 같이 5절에 우리 많은 사람, 어느 많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에브리바디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15절에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우리는 누구의 지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근데 16절에 창기 합한 자는 한 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파란색으로 써 있는 데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창기 합한 몸은 뭐야? 다른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잘 알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육체가 된다. 이런 부분이 무엇이냐 이거죠. 한 육체가 된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의미를 기록해 놓은 거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에베소서 2장 14, 15,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그 안에서 소멸하시고. 16절에서 보면 이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입니다. 그리고 육체라는 단어는 사르크스예요. 다르게 써요. 소재하다 막 이렇게 막 여러 해석을 하는데 이 6장 16절에서 이 몸은 육체다 이 의미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르크스를 쓰나 소마를 쓰나 같은 의미라는 거죠. 살과 육체, 살과 몸 이렇게 막 섞어 쓰는 거죠. 이 소마도 육체라는 단어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몸이 됐다. 둘이 하나가 됐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6절에서 둘이 하나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둘이서 하나 되는 이런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죄인인 사람도 육체와 한 몸이 되는, 창기와 합쳐서 한 몸이 됐다. 우리는 누가 합쳐서요? 성령이신 하나님과 합쳐서 한 몸이 됐다. 몸 얘기를 했어요. 근데 17절에 와서는 몸 얘기에서 다시 푸뉴마인 성령 얘기를 합니다.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5절 16절에서는 한 몸으로 되었다. 주의 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야? 주와 한 합하는 영. 자는 한 영이다. 하나의 영이다. 푸뉴마다 성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그래서 우리도 콜라보해서 우리도 성령이 됐다. 이런 뜻이죠. 근데 15, 16에는 몸을 얘기를 했는데 왜 17절에는 푸뉴마 얘기를 하느냐. 살전 5장 23절 좀 부탁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는 2분설, 3분설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3분설입니다. 세 개로 갈라진 게 아니라 안에 저희를 표현할 때 영, 혼, 몸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떨 때는 영, 어떨 때는 혼, 어떨 때는 몸. 그래서 몸의 구원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푸시케의 구원도 하는 거고요. 영의 구원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을 쓸 때는 그 뒤에 푸시케와 소마가 숨어져 있는 거고요. 푸시케를 쓸 때는 그 뒷면에 푸뉴마와 소마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소마를 쓸 때도 뭐예요? 그 뒤편에 영과 혼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몸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영과 혼은 구원 안 받았어요? 몸 구원받으면 영과 혼도 구원받은 겁니다. 영이 구원받으면 혼과 몸도 구원받은 겁니다. 15, 16절에 몸 얘기하고 17절에 와갖고 영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 위에 큰 글씨는 아래에 점이 찍혀 있고 여기는 위에 찍혀 있습니다. 이 지금 큰 글씨는 스테판 사본이라는 그 원본이고요. 이 아래 글씨는 알란드 사본입니다. 스테판 사본에서는 그냥 마침표로 찍었는데 알란드 사본에서는 콜론 위에다 찍습니다. 여기 와서는 또 스테판 사본에서는 위에다 콜론을 찍고 여기는 그냥 쉼표, 이음표를 찍은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문장이 끝난 겁니다. 그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콜론이라는 의미 다시 한번 보고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음행을 피하라고 그래요? 지금 싸우는데 우리는 그와 함께 된 한 영이 된 그런 상태죠. 그리고 우리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음행을 하면 몸 밖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한 상태다. 음행을 하면 죄를 범한 상태다. 음행이라는 단어가 포로네이아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아세요. 이 단어가 건너편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마음으로 갈 때 건너편으로 가다.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바다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있을 때 꼭 이 단어가 나옵니다. 거래하다 이런 단어. 여러분들은 뭐 갖고 거래하고 장사하실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전해서 거래하고 장사할 겁니다. 누구에게? 음행하는 사람들에게, 간음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구절구절 가서 설명하기보다는 의미가 살아나야죠.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럽니다. 두 구절만 읽으면 잘 아실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하고 있으면 음행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음행한다 이런 의미를 써놓은 겁니다. 포르네이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는 성적인 상태로 본다. 문란하다. 성경은 외려 간단할 수 있어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를 음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음행한 여인 데리고 오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상 여인에게 뭐라 그래? 너가 남편이 있는데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보고 메시아가 왔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남편인 그리스도 중매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이 물길로 온 여인은 음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음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구원적인 부분에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음행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만났다는 건 뭐예요? 이 의미로 보면 다른 남편을 만났다. 로마서 7장에 그래서 다른 남편 얘기가 쓰여져 있는 거죠. 다른 성령. 그래서 다른 남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몸을 전한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네, 우리가 한 지체가 됐으니까 그 의미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이 1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몸 받았다. 성령의 전도됐지만 한 몸이 되었다. 그럼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다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만났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5, 16절에서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미래적인 의미를 해놓은 거죠. 너희 몸으로, 너희가 어떤 몸이에요?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으로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몸 기준으로 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 독사죠. 독사 이럴 때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빛이시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그래서 14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그 16절에서 너희 빛을 할 때 제가 그 빛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죄인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뭐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하면 우리가 전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게 되면 구원 얻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앉힌 사건.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런 겁니다.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내용이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지체가 되어 사람들 앞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면 복음을 전해라. 이런 뜻으로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